계시록 오늘 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장면은 여섯째까지 봉인이 떼어졌죠. 그죠? 그 여섯째 봉인 때 초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봉인과 오늘 8장의 일곱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7장에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서 보존하셨고, 또 역대로 수많은 이기는 이들의 총체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7장에 있었어요. 그 삽입이었죠, 삽입. 오늘 8장에서는 이제 일곱째 봉인이 떼어집니다. 그죠? 일곱째 봉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1절을 함께 1, 2절을 읽어보시면, 어린 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린 양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셨습니다. 일곱째 봉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이게 회복력 보면 엄숙하다. 이것은 굉장히 엄숙하다. 뭐 이런 엄숙함을 나타낸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공을 던지면 공이 휘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그죠? 예, 공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일시적으로 정지된 방향이 없는 게 존재하죠. 지금 요 반시간 좀 고요한 게 요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하는가 하면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시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하니까 그 전환의 지점에서 하늘이 이제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고요하였습니다. 이제 고요하였고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겠죠. 일곱 나팔이 이제 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어떤 환난의 이제 상태가 들어갑니다. 그 하박국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하박국이 이제 남유다의 신원자였는데 바벨론을 갈대아 우르 사람들을 들어서서 아수르는 이미 망했죠. 그때 갈대아 우르 사람을 들어서서 유다를 이제 멸망시키려 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주님은 눈이 순수하시고 악을 바로 보지 못하시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타락했지만 우리보다 더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 따지고는 하박국 2장 1절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내가 파수를 서며 나의 불평에 대해서 그분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지켜보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말을 기록하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걸 이때 이 말을 하셔요.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너희들이 율법의 의를 쫓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날지 못하는 강아지에게 하늘을 날라 그러니 이게 날아집니까? 주인이 볼 때는 나는 척을 하다가 주인이 안 볼 때는 밭에 뒹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이 결국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황폐하고 타락해져서 이제 그들은 멸망할 지점에 도달해서 아까 얘기한 이 지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어느 시대로 전환해야 됩니까? 은혜 시대로 전환해야 되죠.
그래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보면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초로부터 구원자가 나신다 그러잖아요. 예. 또 뭡니까? 요나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니네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라죠.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이방 땅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러고는 아수르의 5가지 화가 있다. 아수르가 화가 있다는 걸 갈대우르 5번을 얘기해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아 그 앞에서 잠잠하여라 이랍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잠잠하여라.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서 하늘이 반시간 조금 고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끝없이 인내하시던 은혜 시대를 이제 접으시고 이제 그분의 진노의 시대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7봉인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7봉인은 누가 뗐습니까? 예? 7봉인은 누가 뗐어요? 어린 양께서 떼셨죠. 그럼 7나팔은 누가 봅니까? 7천사들이 불죠. 그래서 7봉인은 어린 양께 있지만 7나팔은 7천사에게 있는데 이 7나팔이 불면 7째 봉인이 떼어지면 이 7째 봉인의 내용이 뭡니까? 7나팔입니다. 7나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거죠. 7봉인의 내용이 7나팔입니다. 7나팔이 또 떼어집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7째 나팔이 뭡니까? 7대접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7봉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7봉인 안에는 7나팔과 7대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봉인의 내용은 7나팔과 7대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는 7봉인은 새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이 회복력 뒤에 표를 보시면 이 7봉인의 내용은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까지를 포함하는 게 7봉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봉인이 떨어지고 이게 별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죠? 7대접 새 예루살렘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 하고. 그래서 7봉인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러나 7나팔은 어때요? 공개적이잖아요. 나팔을 울면 이게 온 천하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3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데 7천사가 7나팔을 바로 분 것이 아니고 뭡니까? 삽입된 내용이 있죠. 3절, 4절, 5절입니다.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금향단에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3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다른 천사는 위에 설명을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기도 후에 7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자, 제단 곁에 섰죠. 이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네, 좀 지우고. 이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번제단입니까? 금향단입니까? 예? 분번제단으로 들리는 내 깃에. 요거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놋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놋제단이라 그럽니다. 두 개를 합치면 요거는 놋 번제단이죠. 놋으로 되어 있고 제물들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요 첫 번째 제단 곁에, 그러니까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서셨어요. 여기 어디냐? 자, 구약의 성막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이 있습니다. 바깥들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번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여기에 있죠. 물두멍이 중간에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진설 떡상이 있죠. 뭐라 하고 떡상 하여튼 떡상 여기에 금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요게 3절의 내용은 다른 천사이신 그리스도가 금향로를 가지시고 번제단 옆에 서신 겁니다. 요 아시겠죠? 번제단 옆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금향로를 가지시고 번제단 곁에 서신 거예요. 그분은 많은 향을 받았어요. 어디서 향을 받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번제단에서 향을 받았어요. 금향로 안에 누가 향을 가득 채워주는 거야. 왜 번제단 옆에서 향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번제단 곁에서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들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금향단이 무엇이냐? 금향단이 무엇이냐? 여기 적을게요. 금향단은 첫 번째 제단은 놋 번제단이고 두 번째 금향단은 말 그대로 금으로 이루어진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아니고 놋 번제단이 아니고 금으로 된 금 분향단입니다. 향을 태우는 금 분향단입니다. 즉 주님께서 여기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가득 담아서 여기서 태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럼 이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막입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됐죠? 하늘에 있는 3층천에 있는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놋 번제단과 금 분향단을 구분하셔야 되고, 자,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좀 뒤죽박죽인데 한번 봅시다. 이 금 분향단이 뭐냐? 이 금 분향단이 뭡니까?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이 금향로, 자, 이거 중요한데, 향이 성도들의 기도냐? 금향로가 성도들의 기도냐? 금향로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3절 보십시오. 향을 받았는데 향을 기도와 함께 금향단에 드리죠. 그러니까 향이 기도가 아니죠. 향과 기도가 별도잖아요. 근데 계시록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께서 하늘의 광경입니다. 그죠?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성물과 24장모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놓고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접들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에 논란이 많아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개역 한글판에는 그 향들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자, 형제자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최초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맞습니까? 최초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이 원본은 지금 누군가 최초로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최초로 기록한 그 원본이 없어요, 지금. 학계가 기록한 최초의 원본이 없어요. 어쨌건 지금 현존하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 사람들이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후세 사람들이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님의 종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문맥에 맞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든지
라틴어로 번역하든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뭐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적인 무오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 이카는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 수많은 학자들이 흠정역을 번역할 때 요한복음 14장의 아버지의 집을 하늘에 있는 대저택으로 번역했어요. 맨션. 그러니까 그 성경도 안 정확해요. 어쨌건 그래서 이 부분을 5장 8절을 번역할 때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네. 말로 할게요 그냥. 계시록 5장 8장에서는 수금과 향들이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엎드렸는데 코마 찍고 관계대명사 위치 써가지고 그 위치가 대접인지 향들인지 번역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좀 향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회복력 이걸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 볼즈 해가지고 그 대접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다비도 자기 성경을 번역했어요. 다비역 성경이 있어요. 흠정역 성경이 있고 커버데일 성경이 있고 윌리엄 틴데일 성경이 있고 뭐 대한성소공회 성서가 있고 수많은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복력은 이거를 번역할 때 모든 것을 취합한 후에 이것이 이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래 번역해서 그래야 6장 8절에 오면은 8장 지금 3절 본문에 오면은 향을 받으셨는데 향들은 기도와 함께 향과 기도가 다르죠. 그죠? 다른 거예요. 정말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천사가 헬라어로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천사가 안겔로스면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피조물인 천사를 얘기할 때도 있고 전달자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그냥 안겔로스예요. 이걸 어떻게 주님의 종들이 문맥에 따라 번역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안겔로스에게 편지하기를, 그때는 에베소 교회의 전달자에게 편지하기를. 전달자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른 천사는 이게 다른 전달자로 번역해야 되느냐, 다른 천사로 번역해야 되느냐,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변형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께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사람의 위치를 취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전달자라서 올 때는 그분의 심판을 집행할 때는 다른 천사로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 빨리 3절을 좀 탈출해야 되는데 금향단에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들이시기 위한 여기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천사께서 번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향을 잔뜩 받아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야 되죠. 그 불은 어디에 불입니까? 예? 번제단에 불을 써야 되죠.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다합과 아비후잖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뭐 자기 집에서 고구마 구워 먹던 향로를 바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와 태운 거룩한 불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럴 때 그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왜 제단의 불로 제단 곁에서 향을 받아서 불을 붙였을까요? 이 기도가 그 4절에 보면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소연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래 돼 있죠. 지금 오늘날 기도하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김진상 형제님하고 이장식 형제님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낙원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그 6장의 5째 봉인을 뗐을 때에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의 피의 원한을, 땅의 사람을 언제쯤 심판하시어 우리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번제단 아래 낙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불이 여기서 향이 당겨지고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비오수의 생명이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역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금향로에 향을 담아가지고 번제단의 불로 향을 올려가지고 분향단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 기도는 54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두 군데서 올라왔다. 첫 번째는 순교한 성도들로부터 제단 아래서 올라왔다. 두 번째는 여전히 땅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때 있다. 그죠? 이기는 자들은 이미 휴거되었지만 많은 민원들이 이 땅에 있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가 나의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참 귀찮아서 내가 들어줘야 돼 이카죠. 그때 그 과부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원한은 누구에 대한 원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뭡니까? 주님이 뱀에게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씨와 그렇지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원수가 될 것이다. 거기에 근거한 원한이에요. 자,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이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죠. 뭐겠어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순교자들의 기도의 원칙은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나를 죽인 그 사람들을 송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서 증거됩니까? 성경에서 스데반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행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라죠. 만약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행위를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했다면 복음이 확산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못 돌아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님 이 원한을 저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했다면 복음이 확산 못 됩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은 그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복음이 어디에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키프로스로, 베레아로, 베레아라고 이거 뭐지 여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안디옥으로, 또 시리아 안디옥으로, 그 페니키아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 가니까 5절에 가니까 이제 향을 분향단에다 불태웠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 다시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향로를 가져오시어 뭐를 채웠어요? 제단에 불이니까 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부었죠. 땅에 던지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금향로를 받아서 하나님께는 향을 올렸고 향을 올린 후에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불을 받아 땅에 부으니 이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 땅에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향로에 그 제단에 그 번제물을 태우는 숯을 담아서 땅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또 제가 놓친 거 있나 한번 볼게요. 뭐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해가지고 7절 넘겨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가 거의 뭡니까? 거의 순서적으로 거의 동시에 나팔을 불었죠.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처음 내봉인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처음 내봉인이 거의 순서대로 동시에 떨어졌죠. 그리고 2000년 동안 뭡니까? 복음, 전쟁, 기근, 죽음이 사도경마로 2000년 교회사를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순서대로 부러지는데 거의 짧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다. 첫째 나팔을 보니까 피, 불, 우박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자, 두 번째.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져서 바다로 가는 해상 무역이 심각한 손실을 입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들과 샘물에 민물에 이제 쓴 쑥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서 죽어버려요. 사람이 3분을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을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깨어나도 뇌 단백질이 손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이 단백질이 산소 공급이 한 3분간 중단되면 이게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3분을 숨 못 쉬면 죽어요. 3일을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밥은 한 30일 안 먹어도 뭐 이래 비상식량을 많이 축적한 뭐 저 같은 자매님들 가만 큰 실내고 비상식량을 많이 축적한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30일 돼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민물에 뭐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이프 스타디에도 이게 얘기가 없어요. 뭐가 떨어지니까 쓴 쑥 아주 어떤 독초 같은 게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칩니다. 이라죠. 이 세 가지 화가 뭡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사람들에게 직접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에게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에는 이러한 일곱 나팔이 이렇게 중에서 네 나팔이 부러진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향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금향로의 향을 받으셨는데 이 향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면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보면은 이 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 세 가지를 유향에 섞고 소금을 섞어가지고 이 향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30장에 30장. 그럼 뭐 저는 이 소합향, 풍자향, 나감향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지금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회본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세 가지 향료를 말씀해 보면은 가져다가 유향과 섞고 소금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고 두 개가 별개죠. 이 세 가지 향료라는 것은 삼은 삼일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 세 가지 향료는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향을 섞으면 네 가지 성분이 되죠. 네 가지 성분은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셔서 사람이 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사람으로 계시죠. 그죠? 여기다가 소금을 섞으면 오가 됩니다. 오는 뭐 잘 아시는 책임이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냥 소합향은 뭔가 하면은 이 식물이에요. 식물에서 나왔어요. 소합향은 식물에서 나왔어요. 식물에서. 풍자향이 홍해 주변 늪지에 사는 동물 껍질이랍니다. 이게 동물 껍질이랍니다. 나감향도 식물에서 나왔어요. 이건 냄새가 아주 지독하답니다. 근데 나감향이 맞네요. 바뀌었네요. 나감향하고 풍자향이 바뀌었죠. 예. 우리 한영재님 내 의도를 잘 알아채렸네.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더니 아무도 잘 모르시네. 참. 헷갈려. 나감향이 동물입니다. 그죠? 동물이고. 세 번째가 풍자향이다. 그죠? 풍자향.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이래 동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요거 식물인데 냄새가 지독하대요. 코를 싸지는 냄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합향은 모략의 일종인데 산출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산출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달콤한 죽음. 나감향은 뭡니까? 동물이니까 구속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풍자향은 뭡니까? 그 냄새가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그 독충이나 뱀이나 파충류를 쫓는답니다. 이거는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죽음.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해놓고 뒤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향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구약을 봐야 신약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8장을 오늘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